6월 22일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 인사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사실 이웃에게 이른 아침 사는 사람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큰 소리, 조그만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큰 소리로 드러나는 듯이 이웃에게 축복을 한다면 과연 그 이웃이 좋아할까요? 만일에 그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뭐 근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좋아하겠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거부감과 경계심부터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식적인 축복의 이면에는 상대방을 도리어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와 적절치 않은 타이밍은 결국 그 사람의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며 그런 축복은 도리어 저주로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 같다. 여기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로 국한했습니다만 뭐 남자나 마찬가지죠. 그건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면은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잔소리하며 싸우려 드는 그런 배우자는 상대방을 집 밖으로 내모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고 또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를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칼을 갈기 위해서는 쇠붙이에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칼이 날카롭게 되는 겁니다. 무딘 철 연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힘이 들어가지만 날카롭게 만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서로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해줄 때 서로 지혜가 예리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과 15절 앞에 그 두 구절과는 정반대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뼈아픈 충고도 서슴지 않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이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아주 무화과 또 열매를 이렇게 먹으려면 주의 깊고 세심하게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윗사람을 존중하며 또 세밀하고 자상하게 섬기는 사람, 신실하고 충직하게 인내하며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이 뒤따른다. 그 영화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봉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웃사랑, 부지런히 성실하고 우리가 참 열심히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에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보이죠. 거울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기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는다. 많이 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과 멸망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도 만족을 모른다. 눈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탐욕, 식욕, 음란한 욕망 등을 다 내포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무자비하고 파괴적이며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욕망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교만해져서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욱 겸손해져서 진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자에게 칭찬은 약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참 보면요, 절구에다가 콩을 넣고서 콩을 갖다 막 찌면요, 그 콩 껍질이 벗겨진다 이것이죠. 제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미련한 자를 그렇게 시련하고 징계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수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기만 하면 모두 좋은 사람이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추록 후에 더 완전한 범죄자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을 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여기서 주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목동에게 다 소유한 가축을 맡기고 자기는 그냥 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인은 직접 소유한 가축들을 관찰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일해라, 사육해라 이거죠. 누구든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서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성경의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해요.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현재 부유하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재물이 있을 때 또 권력도 있을 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푸른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부지런히 노력하면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푸른 뱀은 금방 시들어요. 하지만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다시 돋아날 수가 있고 꿀도 산에서 야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부지런히 일을 할 때 기쁨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숫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희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지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